네, 오늘은 18주일이죠. 18주일 46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에서 땅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으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여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을 이렇게 다 만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현재 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이루어지게 될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승천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을 우주적인 하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가 그래서 늘 중요해.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 안 하고서 뭐 이것저것 하면 잘 정리가 안 돼요. 창세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늘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의 영역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 세계에 있는 영역에서 하늘은 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 할 때 우리가 시간과 영원 세계의 영역에 대해서 살폈죠. 그래서 하늘로 가셨다고 그럴 때 어디 우주 공간 어딘가에 또 다른 지구와 같은 무슨 행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리 가셨다, 예수님이 그리 가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원 세계 영역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제 이 하늘이 또는 이제 낙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낙원. 네. 낙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셨다라고 할 때 구름도 단지 어떤 우리가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구름이라기보다 영광의 구름, 영광 쉐키나의 구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구름이다. 그래서 영광의 구름 속으로 그 영광의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단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니까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가지셨던 영광을 다시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 5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다시 회복하시고 취하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겠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신성만 있으셨죠. 신성만 있으셨는데 이제 인성을 취하시고 부활한 인체를 가지시고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성과 신성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신성만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은 인성과 함께 가신 것, 그 차이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대로 하늘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46문의 그 답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야.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에 가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봅시다. 그다음에 47문에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해 버렸으니까. 내가 너희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니까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자, 그러자 답을 보세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요 사람이며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성에 관하여 말하면 그분은 더 이상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신성과 유엄과 은혜와 영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분은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은 이제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신성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고 영원성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편재성이에요. 편재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현성이가 아무리 숨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어디로 숨어 피할 데가 없어요. 우주 끝에 가서 숨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셔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친성으로서 성자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래서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성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서는 모든 세상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성은 인성 밖에서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께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라가 어디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다 지켜보셨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곳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슬픈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막 욕이 나오고 분노가 끓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죄 짓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것까지도 예통해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난 말 안 했으니까 죄 안 진 거지. 그거는 아직 뭘 모르는 거야. 빛이 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가지고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뭐 때문에 해줘? 분노가 끌어올랐어. 그럼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한 것은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살인한 건데 실제로 살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반인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분노하고 욕하고 미워한 것도 이미 살인한 거로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막 생각과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 4장 12절 이하에서 혼과 간절과 영혼과 뼛속까지 다 쪼개서 찔러 쪼개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여요. 이제 왜? 말씀의 빛이 오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했는데 그런지도 모르고 막 당연히 하고 막 씩씩거리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정말 한심한 인간이구나. 나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또 내가 그동안 참 믿음으로 살았다, 말씀으로 살았다 이렇게 했어도 따지고 보면 사실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통해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48문 볼까요? 48문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다 따로따로 있네요. 인성 따로 있고 신성 따로 있고 분리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죠. 그러나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신성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처럼 그분의 신성은 진정 그분이 취하신 인성을 초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성 안에 거하며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되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혀 분리됨이나 혼동됨이나 잘못됨 없이, 그죠?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있어서 한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두머리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지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 또한 너희 육체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충만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예수님 밖에서 뭔가를 더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지혜와 보화가 거기에 다 저장되어 있어요. 2장 3절에 보세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그러는데 저장되어 있다.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 밖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예수님 밖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뭘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문 보세요.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그분은 아버지 앞에 계신 우리의 대원자이십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원해 주세요. 현성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쟤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쟤는 내 백성입니다. 하면서 현성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거나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선하게 잘 살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데 그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힘들다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거나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또한 그분에게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습니다. 오, 뭔 소리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입고 하늘에 오르셨는데 그 보증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나님 보좌에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은 곧 또한 우리의 승천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또한 우리의 보좌에 앉아 있는 거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의 몸된 지체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우리 몸인 우리도 따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이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이미 앉힌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그 몸인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을 어떻게 보면 보증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머리가 가면 당연히 세상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늘과 실. 남편과 아내는 바늘과 실. 바늘 가는데 실 가고, 바늘만 가면 뭐에 구멍 막 뚫고 다니지. 그죠? 실만 가면 뭐 어떻게 꼬맬 수가 있겠어요? 못 하잖아. 그죠? 바늘과 실이 함께 항상 다니는 거예요. 그죠? 요새는 여러분이 바늘, 실 이런 거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항상 바늘과 실이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늘이면 우리는 실이야.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갈 거예요. 그것에 대한 보증이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성령을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그랬어요. 자,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쌍방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하늘에 있다라는 것의 보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보증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장차 하늘에 올라갈 거라는 보증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여기서 맛보는 사람들이 이걸 맛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맛보지 못하면 맨날 허접한 것에 입맛 다시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는 호주로 갈까? 아니면 세계 일주를 한번 할까? 이게 허접한 거지. 그게 그렇게 대단히 중요해요? 어쩌다 한번 가는 건 괜찮은데 주일을 빼먹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성도님이 남편이 나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하는데 주일 껴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가자. 계속 이렇게 졸르는데도 안 돼. 난 주일 뺄 수 없어. 하면서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게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을 이미 맛본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별걸 다 준다고 그래도 거기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접한 죄에 빠지고 이상한 것에 빠지는 사람들 뭐냐면 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냥 군침 흘리고 다니면서 비굴하게 사는 거죠. 지저분하게 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그리고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거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아야지 이렇게 사람이 좀 차분해지고 능력 있게 사는데 그런 걸 맛보지 못하면 맨날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셋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확실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고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올인하거나 지저분하게 살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위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기쁨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첫 열매라고 그래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를 수확하면 그 다음에 엄청난 수확을 얻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주시는 이 은혜의 복된 경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사는 거예요. 장차 주어질 그 복은 얼마나 대단할까. 지금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데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게 되면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이거 하나 더 가지면 뭐하고 덜 가지면 뭐예요. 맨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복되게 생각해야 돼요. 제주도에 가니까 그냥 집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그림 같은 집,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제주도로 떠나서 집을 멋지게 짓고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산이 보이고 목초지가 보이고 귤밭이 보이고 멋있을 것 같죠. 그래서 내가 그 제주도에 온 그 중국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살고 싶냐 할 때 그렇대. 그럼 목회 그만두라고 그랬어. 당장 그만두고 나가서 사업해. 그까짓 거 부러우면 그만하라고 내가. 아니 그렇게 환경 좋은 데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뭘 모르는구만. 그렇지.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 행복하냐고. 다 공허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 다 공허해 거기서. 환경 좋은 곳에 살면 다 신선이 되고 다 천사가 될 것 같으면 그런 데는 범죄가 안 일어나야지. 환경 좋은 동네에서도 살인사건 나고 범죄 나고 사이다에다 농약 타서 먹이고 다 그러잖아. 그죠? 그 세상이 그런 거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어요. 금이 좋지 않아요. 그죠?
금이 진짜 좋아. 그러면 금을 밥하고 반찬 만들고 국 끓여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사는 거야. 그래야 행복한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한 거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갖는 것이 행복하다면 많이 갖게 하셨겠죠. 그런 거 많이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 이미 내 몸이 지금 사실은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장차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야.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를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승천하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길을 열어 주셨고,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성령을 오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얻으려고만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뚝딱 떨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에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마음껏 구하고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광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동량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